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Let God be God.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루터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쓴 말로 알려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선한 하나님이 되게 하라. Let God be good God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는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이 말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그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루터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7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46편과 마찬가지로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찬양시이자 시온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시온시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편 47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만민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키라는 접속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생략돼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어를 넣어서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지존하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기에 모든 존재를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두려운 존재라고 노래하죠. 사람은 무언가 장대한 환경을 보더라도 또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나 신적인 임재와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무언가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사람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46편의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세계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민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시편 47편의 표제어는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언제 저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라 자손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 정도를 제공할 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 시대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시온 성의 성막으로 옮길 때 고라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노래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였다면 오늘 이 본문 3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흥겨운 승리의 노래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에는 그저 변방의 소수 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대를 살았을 후대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은 그저 문자 그대로 해석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 4절에서 언급된 기업은 단순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뜻이 소유, 재산, 유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통 기업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부국 강병을 누렸던 시기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이 기업은 다른 차원의 기업을 내포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저 존경받는 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나라를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와 또 다른 전도사님이 섬기는 우리 초등부에 2달마다 한 번씩 부모 기도회를 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사와 목회자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베푸는 친절과 따뜻한 말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이 어린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것이 모든 가정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복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되시며,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언약궤를 시온산의 성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마치 여호와께서 그 크신 보좌에
오르는 모습을 비유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임을 선포하고, 7절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지혜의 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통찰력을 지니도록 만드는 노래, 통찰력을 토대로 작곡된 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있는 이 지혜의 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혹은 목장에서 어린 우리 목장의 자녀들, 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교육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번거롭고 또 수고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머리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을 억지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 더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저희 모두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지인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